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기분 나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아멘. 우리가 옆 사람을 째려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니셨는데 대단해지셨군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실 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집사님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시작. 집사님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단 아멘부터 회복하자고요. 아멘. 네, 아멘을 여러분 누가 기도하거나 뭐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 그 기도한 모든 것들 또 선포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아직도 구원을 오해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대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게 영적인 대각성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의 은혜로 충만하셨지만 제가 여러분 처음 볼 때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구나.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아멘이시죠? 주님이 계시니까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게 보였는데 오늘은 더 충만하신 것 같아요. 막 진짜 멀리서들 오시고 이렇게 함께 사실 이 목요일 날 또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신 여러분들과 오늘 또 귀한 말씀,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주저없이 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인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거듭났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당신은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동료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당신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가? 당신은 주위에 화평을 심는 사람인가? 당신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처럼 참고 견딜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에도 부리던 성질 그대로 부리고 고질적인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마지 못해 하고 봉사를 해도 의무감으로 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있는데 기쁨도 없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아까 이 J.C. 라일이 거듭났는가라는 것에서 나온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늘 지배하게 되고 특별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다투던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화평이 심어지고 즐거움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직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순간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누구보다도 구원의 복음을 많이 들었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친 안타까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주셨고 그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봐도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구원,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 다니는,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아시죠? 기도 못해, 순종 못해, 찬양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모태출석이죠.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아이는 교회에 나와 있는 무신론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본격적으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부 예배 가보면 중등부 애들은 일단 찬양을 안 부르세요. 저는 중등부 애들이 찬양 부르는 날 주님 곧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애들이 찬양을 안 부르세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사실은 교회도 함께 졸업을 해요. 그러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외웠고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어떤 자극,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믿음 갖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지금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서울대 보내봤자 뭐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기가 이 현실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어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쓴 로마서 서신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왜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그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요. 뭐가 구원인지도 몰라요. 애들이 교회에서 구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구원이 뭔지 몰라요. 왜 모르냐? 교회 다니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죄책감이 있어요. 늘 실패감이 있어요.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왜 예수 믿어도 안 변하지? 이게 있어요. 그건 의가 아니에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늘 불안해요. 늘 염려가 있어요. 늘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짜증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제가 감히 말합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밖에 나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교회 중직인데 예수 안 믿어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남양산성에 계실 때 젊은 목사들이 이제 이 어떤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찾아갔어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들한테 예수 잘 믿으래요. 목사님들도 예수 잘 안 믿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목사는 교세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교세 크면 큰 목사고 작으면 작은 목사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해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구원이 뭔가? 첫 번째로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세 번역, 우리 교회에서 오신 젊은 집사님들이 아멘을 하시네요. 저 이상한 두 사람은 신천지가 아니라 저하고 제가 다 들은 말씀인데 또 듣겠다고 오늘 휴일이라고, 한 분은 특수학교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대치동 논술교사이세요. 근데 지금 수업 끝나자마자 예배 함께 드리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한 집사님은 시간이 미리 나서 저희가 일찍 와가지고 명동 가가지고 같이 놀다가 여기 왔어요. 저는 주로 목회는 안 하고 교인들하고 놀아요. 주로 잘 놉니다. 예, 아멘하죠. 저 아멘하는 분은 우리 교회 올 때는 완전히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되게 표정이 달라졌죠. 복음을 들으면 그래요. 구원받으면 저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기록했듯이 한사코 율법의 조문을 이용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자들은 곧 그렇게 사는 깨알 같은 계약서 조항들에 일일이 얽매여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내가 의롭게 되겠다라는 사람은 그 조항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지껏 깨끗했다 할지라도 오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더럽습니다. 딱 한 방울만 들어가도,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켜오다가도 딱 한 번만 죄를 져도 그 사람은 더럽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본 사람은 솔직히 알아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도저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던 그들의 의,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그 의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이롭게 되는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 잡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지켰는데 넌 왜 안 지켜? 그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할 때 헌금? 좀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예배? 가끔 빠지셔도 돼요. 의무감에 예배 드리러 온 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데 진짜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기분 좋으시죠? 아버지, 제가 오기 싫었는데요, 자식이란 의무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기쁘세요? 예배가 의무라면 드리지 마세요.
여기 써 있죠. 주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기쁨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어떤 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부흥에 누가 해? 바빠 죽겠는데, 그분은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왜? 자기는 지켰거든요. 지켰으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안 지킨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꾼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맞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인간들이라 그랬는데 2장에 딱 와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니?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유대인 너희는 나은 것 같아? 결코 아니야.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율법을 가르치는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하는 네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네가 그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심판받은지 어떻게 아느냐? 율법 받은 자들은 심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남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며 삽니다. 오직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네가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잘도 보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나는 티는 있는데 들보는 내게 없고 남에게는 티가 아니라 들보가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들보가 있고 남이 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왜요? 다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만 많으면, 자칭 의로운 사람들만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의의 전쟁, 싸움이 일어납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의로우면 싸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여보 내가 죄인이야. 그럼 거기는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18장 9절에서 14절에서 두 사람의 기도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또 자기를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높이시래요? 근데 왜 바리새인처럼 사세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습니다. 왜? 근거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불의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제일교회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조금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안 그러시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멀리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너무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내가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 죄를 인정한 저 사람이 의롭다. 오늘 교회 안에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다 의로워서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나만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난 금식합니다. 난 11조 합니다. 난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한 적이 없습니다. 난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은 의의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몇 가지 남들보다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가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의를 들여다면서 내가 하나님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암이 모르는 분이에요. 그걸 알려면 어저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이번 주에 쓰신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나의 죄들이 막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고 부족한 나를 왜 자녀 삼으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다. 매일 머릿속으로 또 행동으로 다양한 죄를 짓는다.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삶을 꾸리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우상이 되니 내가 하는 일 모두가 너무나 불안하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탓을 남에게 돌리며 정죄하기 시작한다. 남편을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아직도 부모에 대한 원망이 씻기지 않아 때로는 원망하고 어떨 때는 차라리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싫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12번도 더 죽이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의구 저러다가 결국 감옥 가고 망신당하지. 그리고 이런 나의 더러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동조를 구한다. 그분 그렇게 하시다가 조만간 누가 고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위태위태해요. 그렇게 인간을 걱정하는 척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 마음속엔 그 인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척 가정을 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매일 간음을 한다. 유튜브의 가수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을 보며 수도 없이 간음을 한다. 심지어 드라마를 보다 내 몰골은 잊은 채 남편 얼굴을 보면서 짜증이 날 때도 있다.
단순 시청으로 그치지 않고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를 검색하며 그들에 대하여 알아가고 영상을 찾아보며 설레어하고 있다. 매일 이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 죄인인 내가, 어둡고 음침한 그늘에 있어야 하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칭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 빛으로 나와 밝게 살고 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의 생각과 행동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나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에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았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뿌옇게 가려져 뭔가는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던 부분을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내가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얻은 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이다.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나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어떠한 죄에서도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죄를 보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결국 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 해주셨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확실히 알게 하셨다. 은혜를 깨닫자마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새로운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랑의 실천이 어렵다. 꼭 내가 하려다가 넘어진다. 전적인 주의 은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주님, 주의 은혜 속에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죄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그냥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바뀌고 그분이 속한 곳에서 아까 말한 이분이 가면 그냥 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는 내 행위로 내가 쌓아 올린 남들보다 의로운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들고 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는 그것으로 살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쌓은 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의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뭘까요?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5절과 8절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완벽하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말고, 그러나 믿음으로 근거한 의를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필요도 없고 지옥에 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끌어올린다, 그런 쓸데없는 신비적인 어떤 모호한 어떤 어려운 일로 만들지 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믿음은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어. 이미 전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입을 시인할 때 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며 사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 것이지 네가 뭔가를 또 해내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뭘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죄 짓고 사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성화되어 가도록,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이런 나를 오늘도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만 말하십시오.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뭘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 진짜 주인 맞으세요? 혹시 여러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걱정하겠죠. 여러분이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세요? 이 교회 끌어갈 만큼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겠죠. 제가 처음 사역자가 되고 탄 차는 티코였습니다. 이 티코를 탔는데, 티코 타다 보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슈퍼 티코 사는 사람이에요. 슈퍼 티코.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고 있었잖아요. 내가 늦깎이 신학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는데 이 톨게이트를 자꾸 건너가야 되는데, 슈퍼티코는 파워 윈도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야 창문이 내려가요. 근데 딱 게이트에 들어서면 옆차 슈퍼티코는 내려오는데 저는 막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찌질한 인간이었냐면, 내 차도 슈퍼티코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핸들을 막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렇게 돌렸어요. 마치 스르르 내려가는 것처럼. 슈퍼티코 사니까요, 그 다음에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엑센트 타는 사람, 프라이드 타는 사람. 제가 지금 K8을 타고 다닙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꽤 좋은 차예요, 티코에 비하면. 그랜저급이니까. 근데 그게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인어른이, 제가 이제 워낙 가난하니까 뭐 살림살이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장인어른 아시죠? 모르세요? 벌써 다 잊으셨어요? 예. 유재영 장로님. 그래서 제가 안쓰러웠는지 그 혼수가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프라이드라도 하나 사도록 중고차 한번 알아보게. 그래, 그때 제가 기억하는 한 4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드를 알아보다가 교차로라는 그 벼룩시장, 거기서 1개월밖에 안 된 엑센트를 누군가가 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500만 원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400만 원 갖고 있는데, 그때 제가 사례비가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사례비가 10만 원이었는데 그걸 사려고 진짜 일단에 모아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1개월 된 엑센트, 소형차죠. 그 흰색이었는데 제가 그 차를 날마다 닦았어요. 밤이나 낮이나 이러면서 계속 닦으면서, 딱 내릴 때마다 문콕한 데 없나, 기스난 데 없나, 제가 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K8이면 엑센트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죠. 제가 엑센트 탈 때 이렇게 블랙홀이라 쾅 이렇게 찌면은 막 내 가슴이 막 찢어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요즘 K8 타고 다니는데도 턱을 팍 하고 넘어가요. 왜냐고요? 리스 차량이에요. 제 차가 아니라고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렌터카라고요, 렌터카. 그러니까 누가 문콕을 해도 뭐 괜찮지.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편하대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섬기라는 때까지 그냥 기쁨으로 섬기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 뜻대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써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인 말씀만 잘 전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훈련받고, 훌륭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성도들하고 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필리핀 갔다 오고, 그 전에는 다낭 갔다 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맨날 나오고, 우리 집에 뭐 내가 밤 10시인데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목사님 집에 계세요? 놀러 가도 돼? 와. 그런 거 12시에 집에 가고 그냥 그러고 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못 하겠죠. 여러분, 주인이 아니면은 그렇게 편해요. 여러분, 지금 왜 교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주인이래. 자기 뜻대로 뭐가 조금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완전히 삐져. 아까 찬양 좋은 가사일 때 주여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주인이 아니면 뭐가 결정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 잘하기로 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 어떤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저 놀렐루야 교회는 어떤 장로님들이 주인이에요. 장로님들이. 하여튼 장로님들이 주인 되고 나서 이렇게 잘 가는 교회가 없어요. 놀렐루야 교회 얘기해요. 놀렐루야. 뭐 온날리 교회 막 이런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머슴이에요. 제일 신실한, 제일 낮은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앉아서 밥 먹고 장로님들은 서서 밥 먹습니다. 진짜예요. 와보세요.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장로님들, 저도 줄 서서 타 먹어요. 담임 목사실에 누가 안 갖고 와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십시오. 띄워주세요.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죽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도록, 우리가 영광의 몸이 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매일 넘어지는 것 같지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죽는 자 같지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환난당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말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밑줄 짝, 이게 성경을 그냥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해내면 다 망쳐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제일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는 사람은 기도하지 자기 의견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자기 의견 안 받아들이면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여러분은 전 존재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 사이에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신다. 제가 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매일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세요. 난 그걸 믿습니다. 오늘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 주인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주인이 나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믿는 사람은 자녀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녀들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니까.
여러분이 자녀 책임지려니까 불안하죠. 안 되죠. 잔소리하죠. 우리 애들 제가 잔소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쇼츠에도 나왔어요. 저 우리 둘째 딸이 춤추거든요. 한양대 실용 댄스과거든요. 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걔가 추고 싶대요. 근데 네가 알아서 해. 내가 걔 인생 책임도 못 져요. 제가 뭐라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제공하는 자일 뿐이에요. 청직이에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너의 요게벳의 노래,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야. 갈대상자 띄우듯이. 애를 뭐 다 해주려고 그래. 다 해주려고. 그걸 못 해주고 뭐 자기가 못난 부모네. 못났죠. 그런 생각하니까. 뭘 못 해줘서 못난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하는 부모는 못난 부모입니다. 당당하세요. 결혼할 때 뭐 전세금 못 해주면 못난 부모예요. 하나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녀 교육이 편해요. 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을 즐기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대하세요. 하루하루가 기대 속에 살아야죠. 오늘은 날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이 왜 우리는 설레는 아침입니까? 오늘 내 인생에 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내 앞길이 막막한데도 이런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네. 찬양할 때는 맨날 뭐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뭐 찬양 부르고, 그때가 오면 만절부절, 내 힘으로 안 되면 만절부절 나오고 막 장난이 아니잖아. 왜 그래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뭔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통 교회에서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너무 오버했더라고요. 제가 모교에 오니까 이게 뭘 한 자라도 막 더 해주려고 그러는. 제가 빨리 끝내도록 기도하세요. 예. 자, 구원에 대한 마지막 바른 이해. 구원은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이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라면 너무 힘들죠.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신을 만족시키는 거, 그게 다 종교예요. 기독교는 신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모든 걸 다 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제발 좀 누리세요. 교회 와서. 그런데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님 자꾸 우리가 하는 거 없다 그러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막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은혜를. 여러분,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깨달으면 그게 영적 대각성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놀라운 변화가 다 일어나요. 제가 저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왔을 때 표정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혼하고 싶을 만큼 심각한 부부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인지 몰라요. 5년도 안 돼서 우리 교회에서 목자가 됐어요. 부부가. 왜 그럴까요? 영적 대각성, 은혜가 들어가니까. 집이 은혜가 넘치고, 부부가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그래야지.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많아질까요? 풍성한 은혜가 한 명인데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그럼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초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할 때, 세워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 교회 왔을 때, 와, 은혜가 풍성하구나.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한 번 잘 뽑는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까요? 손흥민 선수 한 명 왔다 그래가지고 함께 뛰는 10명의 선수가 동네 조기 축구 아저씨들 데리고 프리미어 나가면 이길까요? 나머지 선수가 중요하다고요. 교회는 지체예요.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온 성도가 자기 지체로서 역할을 성실히 기쁘게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만날 때마다 격려하면서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일을 잘하세요? 집사님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사님의 지혜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일해야 되는데 뭐 저 일 좀 할래나 좀 걱정이 돼. 왜 걱정이 될까? 본인이 주인이니까 걱정되지. 본인이 주인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매형이, 제가 29살에 제가 국문학 전공했으니까 이제 교사나 했으면 했는데 29살 때 신학교 가니까 야, 이 녀석아, 너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우리 매형이 그때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연구원이었거든요. LG.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전 카이스트가 그렇게 무식한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왜 갔겠어요? 목사가 되려는데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몰라. 그래서 목사예요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뭐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우리 매형이 저거 9살 차이거든요. 우리 누나가 나하고 6살 차이.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우리 매형이 잘 나갔어요. 근데 50대 한국통신으로 이전해가지고 한국통신연구소 50세 이사가 됐어요. 근데 51세에 잘렸어요. 현재 매형 찾아갔죠. 매형,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카이스트 나와도 50세 잘려요. 스카이 나와도 60 안에 다 잘려요. 인생 100세 시대 열렸습니다. 인생 반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스카이 나온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 아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애들은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맨날 칭찬합니다. 야, 난 네가 참 자랑스러워. 넌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니? 맨날 자기가 주인이니까 맨날 학원으로 막 삥삥삥 돌리면서 막.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죄 짓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행하실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죠. 완벽하고 싶고 안심하고 싶어서 믿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그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배 빠지면 뭔가 찜찜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위로를 얻으셨습니까? 소망이 생기십니까? 희망이 생기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사모가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안녕 반갑습니다. 예. 웬만하면 나오세요. 현장 티켓이 비쌉니다. 더. 이게 뭐 볼쇼이 발레단이 왔는데 뭐 TV로 보는 거하고 뭐 제가 볼쇼이 발레단보다 좀 더 나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아멘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열심, 내 의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신뢰해야 돼요. 그 사람은 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사람들을 볼 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없냐? 돈 많은 사람 있고 권세 잡은 사람 있고 학력 높은 사람 있지만 그들이 영원한 기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만이 가능한가?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그걸 믿는 자는 날마다 오늘도 나를 향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즐거이 찬양과 노래와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구원을 누리는 삶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실 때 우리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이름 붙드세요.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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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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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부릅니다. 오직 예수만 부릅니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간절히 손을 앞으로 내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손 붙잡고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자책하고, 내가 주인 살아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았던 이 불쌍한 죄를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구원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이 값없이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을 붙들고 내가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게 주님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놓으시고 우리 믿음 없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 말씀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가운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 행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불안한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청빙의 가정이나 그런 것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잠재인이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마음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이 교회가 오히려 부릴 듯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내가 잠잠히 겸손하게 주님 목소리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를 향해서 행하실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모든 가정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 그렇게 힘겹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던 그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나도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교회가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희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원하며 함께 하나 되며 함께 아름다운 청빙의 가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계십니다. 몸된 교회를 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장로님들 먼저 지금 이제껏도 그랬지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장로님을 통하여 더 귀하게 존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집사님들 계십니다. 집사님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여지껏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이 더 겸손하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더 겸손하게 나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빙위원들을 축복하시고 더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영혼들이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자기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가 우상되었던 그 우상을 철저히 깨부시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영적 대각성이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사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드리는 손길마다 필요한 것을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슬픈 마음이 있어도 몸과 마음이 병들었어도 오직 예수를 부를 때 풍성한 은혜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기에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함께 이제 나와서 함께 예배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